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했던 질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다른 모든 것 피조물하고 달리 오직 인간만을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령이 되니라 하셨습니다. 생령, living spirit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비어졌지만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절대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영원이라는 것에 질문을 합니다. 끊임없이 살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서로 그 질문을 나누면서 인간은 살아갑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계속 그런 질문과 또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죠? 자, 이 삶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진리, 인간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근본적인 진리와 의문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 철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상가들은 각자 자기의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론들을 만들어냈고요. 또 이 구도자들, 절대적인 그 초자연적인 것과 또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하는 구도자들은 여러 가지 각자 자기 나름대로 또 절대적인 신들을 만들어냈고, 그렇죠? 나름대로 종교도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학설과 이론과 사상과 또 종교들 사이에서 지금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리는 뭡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외아들,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고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구세주라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교리는 그 어느 것도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최초의 인간들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지상의 낙원이라는 지상 천국이었다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였는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우리 상상할 수도 없고 그저 좋고 엄청난 곳이었다라는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나님과 같이 동거하는 기쁨만이 있었을 것이라는 그 상상에 그러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최초 인간들의 후손인 우리 인류들은 태어나자마자 이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혀서 이 쫓겨난 존재들의 역사가 지금껏 그 역사가 계속 고통과 고난과 어두운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그 당시에는 그저 우상장사의 아들이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나가셨어요. 원래 민족이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가서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후손들로 인해서 민족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을 선포하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약속의 메시아를 그들에게 유대 땅에 보내주셨죠. 그렇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율법으로 삼아왔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에게 그 메시아가 정말 자기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거, 또 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사람들의 희생 제물, 인간의 희생 제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 제사장들과 또 그 유대 민족이 죽이기로 결론을 내리죠. 자기네끼리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제국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체 내에 이 자치권을 주었지만 이 사형의 권한이라든가 사형 판결이라든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로마에서 파견한 그 총독이 관할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 스스로 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빌라도 총독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 자가 이 예수라는 자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신성을 모독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주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자기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입장을 뒤흔드는 기득권 세력들의 이 정치적인 음모로 여러 가지에 맞물려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해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나라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이 어려운 대답, 어렵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은 빌라도가 내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그럼 네가 왕이라는 게 맞는 말이네. 네가 왕이 맞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말한 대로 빌라도 네 말대로 내가 왕이 맞다. 하지만 왕이 맞다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진리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을 하십니다. 나는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내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러 왔다고 하세요. 그냥 진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 나라의 진리, 예수님 나라의 진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의 진리를 알려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물어보죠.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을 놓고 수많은 철학자가 수많은 그렇죠? 사상이 나오고 철학 이론이 나오고 그리고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은 사람과 찾지 않은 사람의 그 운명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완전히 뒤바뀌는 거,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빌라도도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봤죠. 그렇지만은 이 본질적인 질문을 빌라도가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예수님한테 했어요. 내가 유대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왕이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 What is the truth? 이 두 가지 본질적인 중요한 질문을 접근을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왕이라 그러고 내가 진리를 알려주려고 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 대답을 구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 설명을 드리려고도 하지 않고 대답을 찾지를 않죠. 만약에 이 빌라도가 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이 예수님하고 대면을 하죠. 이 역사적인 만남에서 그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이 빌라도가 이 대답을 예수님한테 겸손히 구하고 이 빌라도가 이것을 알았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각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빌라도가 네가 유대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그 다음 절에는 그래 이 질문을 네가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를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것이냐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나한테 물어보냐 하고 물어보세요. 오히려
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질문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같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무슨 질문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하고 물어보세요. 너희들 각자 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대중적인 여론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보편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각자 한 사람, 너희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기독교 교리에서 말하는 예수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의 예수를 만났으면 너희들 한 사람이 만난 예수님이 너희한테는 내가 어떤 존재냐. 그렇죠? 우리들 한 사람한테서 예수님은 주체적으로 발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관적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목사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신학자들이 만난 예수가 아니고, 부모가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는 겁니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가 그래서 놀라운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적인 엄청난 대답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탄해갖고 이 사실을 너한테 알려준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줬구나. 그렇죠? 베드로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데 이 진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성령의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각자 다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나 각자 종교가 다 자기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거 붙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한 내 나라의 진리, 예수님 나라의 진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여기 우리 생각해보면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막 예수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모든 이 성경을 다 찾아보고 예수 만나고 다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앉아서 도서관 가서 책 보고 여러 사람 만나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서론본론 결론에 도해서 예수다 하고 만난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예. 아마 각자 예수님 만났을 때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면 자기 자신한테 놀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데 저도 내가 어떻게 정말 진짜 30대 생각하고 그때 생각하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고 또 예수님을 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의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 그렇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스토리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정말 믿음이라는 거, 예수를 만나는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을 누군지 진심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쓴 당시에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굉장히 이 최대의 신전인 아데미 있죠.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아데미 신전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아주 난무하던 곳이에요. 교회 내에서도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괴롭히는 그 상황이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혼란과 미혹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죠. 이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을 보면은요. 자, 나오고 있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사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 the spirit of wisdom and spirit of revelation이에요.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잖아요. 예,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드렸듯이 오직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의해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이 계시를 주셔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라든가 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반드시 여기에 이름을 넣어갖고, 우리 이름을 넣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라미에게 주사, 그렇죠? 하나님을, 그 가라미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또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셨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거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어졌는지, 왜 이런지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이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것이고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저 자기 삶의 목표를 자기중심적으로 세워놓고 그 목표가 달성이 되면 결국은 어느 순간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지만 결국은 공허함에 빠집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모두 달성됐다고 하면. 또한 자신의 인생에 골을 놓고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네, 삶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의 이익과 자기 가족만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국에 가서는 그 안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불과 10년 전하고도 비교할 수 없죠. 상상할 수 없죠. 엄청난 속도의 변화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엄청나게 넘쳐나죠. 지식과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하죠. 사이버 시대예요. 네, 이 사이버 시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세상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지혜라는 말 자체, 이 wisdom이라는 단어가 정말 이 젊은 세대, 이 어린아이들한테 이 단어 자체가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옛적에 정말 전래 동화에 나오는 이 생소한 단어들이 되어가고 있죠. 왜? 지혜보다 지식이 앞서고 정보가 앞서는 시대니까. 이 테크놀로지 얼마나 신속하게 바뀌잖아요. 전화기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고, 어때는 정말 어느 나이가 지나니까 이 전화기도 바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거를 새로운 이 펑션을 배우는 것도 이게 약간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이 젊은 세대들은 그냥 뭐 바로 다 그냥 손에 익어버리잖아요. 쉽게 익히고 빠르게 익히고. 그 몇 배 더 빨라요, 어른들보다. 그리고 정보 설치 능력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모든 정보를. 그러니까 구글이 다 가르쳐주고 또 SNS에서 모든 정보를 서로 공유하니까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어른들한테 무엇을 물어볼 필요도 없고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부모라는 존재, 이 어른이라는 존재에 대한 경외가, 이 존경심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무리 인터넷에서 아무리 SNS에서 지식과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죠?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또 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지는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고 계시를 진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 정보와 이러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 파묻혀서 수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굳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이 세대에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지금 어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이 젊은 세대들은, 이 어린아이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지식을 찾아내고 어떻게 정보를 찾아내고 어떻게 그 정보를 사용하는가 하는 이 정보 판독 능력, 정보 사용 능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과학의 시대, 과학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그렇죠? AI라고 하죠. 이 인공지능이 이 능력이 무한대로 커질 것을 경고하는 많은 이 우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 죽은 스티븐 하킹도 계속 경고해 왔어요. 이 로봇, AI의 이 앞으로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상현실, 사이버 세상, 가상현실이 실제 상황을 지배하는 사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가상현실에 살기 때문에, 가상의 세계, 사이버 월드에 살기 때문에 실제 생활, 또 하나님의 세상, 그리스도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AI가, 인공지능이 점점 무소부재해지고 전지전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한테 도전합니다. 인간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로봇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데이터에 의해서 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진리와 하나님을 계시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이 소통 공간, 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이 점점 사이버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점점 고립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버 세상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상에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이죠. 온라인 상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은 또 마찬가지예요. 점점 저 이념의 대립 심각해지고 있죠. 교회 내에서도 사상과 이념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했던 그 혼란한 미혹에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가 지금 우리가 그 기도를 붙잡고 다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이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집에 한번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장에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합니다. 13번 정도가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with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서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시고, 계속 그리스도 안에요. 이 우리 성도들이 받는 모든 축복과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그것이 축복입니다. 은혜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감사고, 어떠한 일을 하던 간에, 그렇죠? 어떤 상황에 있던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totally different world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래 전 세계 이 교회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믿는 가정들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서, 충만하게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가 다시 발견돼야 하고,
그리스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이 사이버 세상에 사는 성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사는 성도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이 작은 손바닥에 있는 이 작은 세상에 거의 전 모든 시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생각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렇죠? 마귀는 생각을 뺏는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빼앗기지 말라고 했죠.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미혹입니다. 이것은 죄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할 시간에 여기에 파묻혀 있는 거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져요. 진리를 탐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가 진리 안에 붙어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인데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아무리 넘쳐나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용없는 지식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리면 내 율법을 버리면 내 말씀을 잊어버리면 내가 너의 자식들을 잊어버린다고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책 66권 안에 모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작은 세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쇼핑하고 다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들이 다 나한테 묵상이 되어 있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설교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 동의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혜와 계시형이 내게 내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었던 그 당시의 감동이 나한테 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 그런데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 와서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이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먹고 자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예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프란츠 카프카라는 작가가 있죠. 아세요? 카프카 아시죠? 성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더 캐슬. 이 성이라는 소설을 보면은 이 주인공이 K예요. 주인공 K가 어느 날 편지를 하나 받아요. 이 성의 성주인 백작이한테서 편지가 옵니다. 이 K는 성을 매졸하는 사람이었어요. 와서 성을 좀 측량을 해달라고 편지를 받아요. 그래서 그 성에 도착을 합니다. 성이 있는 마을에 도착을 해요. 근데 성에 갔는데 이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이 열리지 않고 성에 들어가는 입구를 찾지 못해서 계속 방황을 해서 그 주변의 마을에 가서 묵으면서 성에 들어갈 길을 찾고 있는데 계속 여러 가지로 방해만 받아요. 거기서 중간에 유혹되고 방해받고 그래서 도시에서 머물러 있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또 성에 가서 이렇게 주변 빙빙 돌다가
결국 그 성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돌다가 죽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카프카 이 추상적인 소설을 보면요, 계속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 주변을 맴돌던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 주변을 배회하다가 이 주변만을 배회하다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서 죽는 수많은 주변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I'm the way and I'm the truth. I'm the life. The way. 길이래요. 무슨 길이에요? 진리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I'm the truth를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 가지 진리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예수가 무엇이냐? 생명이에요. 바로 the life, 생명.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생명이 되어야 돼요. 진리가 이론 중에 하나는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학설 중에 하나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진리도 없고 이 사상도 없고 저 사상도 옳다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각자의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회죠. 그렇지만 진리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우리의 영을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이 진리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줄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만난 여러분들 되시고 이 진리를 붙들고 생명을 놓지 않는 우리들 모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금 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기를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삶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에서 오늘 하루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너는 나를 누구냐 생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들한테 분명히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이 대답을 하면 안 되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진리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만이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의 그 대답이에요. 이 고백이 나한테서 일어나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일어나고 교회들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와 모든 우리 자녀와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만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복을, 이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spiritual blessing, 모든 blessing,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